오늘 레위기서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번제와 또 소제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이 오늘과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앞에서 우리가 3주 동안 봤던 제사와는 조금 다른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들은 강제성이 없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참여하는 제사였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제사였었는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 다음 주까지 보게 되는 말씀은 강제성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와서 그 제사를 지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에도 두 가지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제사,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한 제사가 두 가지가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이 된 것은 아니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셨고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을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과 함께 무엇을 또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에 구원을 받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시작하면서 첫째 주에 그런 말씀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 그래서 원래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셨죠. 모세만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성막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자는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함께 지켜야 되는 또 율법을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 듣게 되는 인물이 있지요. 종교개혁사에 보면 루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라는 인물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이 루터가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이 약간 그 루터가 놓쳤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40년이 흐른 뒤에 이제 루터의 사회 거의 이제 끝나갈 때쯤이죠. 그때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설교하다 말고 설교를 그만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화가 났냐? 너무나도 삶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그 균형을 지키지 못한 모습에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칼빈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고 있죠. 칼빈이라는 인물은 믿음을 가장 먼저 강조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심하면 그냥 진짜로 죽일 정도로. 그래서 이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세우게 되어져요. 근데 이 학교가 한 세워진 이후 한 60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복음을 가르치는 학교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칼빈이 균형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레위기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비고의적으로 실수로 일부러 하지 않은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의 결과 결국은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하는데, 이것이 비고의적으로 고의가 없이 지은 죄, 또 실수로 지은 죄, 그리고 죄인지 모르고 행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제사를 지냄으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함께 보았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 10계명을 기본 그 토대로 해서 파생되는 율법을 총 613개 정도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600개가 넘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지킬 만한 의지도 없지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부정과 불법에 너희들의 육신을 내어줘서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됨으로 의로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를 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무엇이 죄인지 구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인지 아닌지를 구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눈이 가리워져서 아무것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랑 또 학교에서 지내다 보면 분명히 이 친구가 잘못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그렇게 따지기도 하죠. 그게 완전히 눈이 가려져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떠한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오만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부지 중에 지은 죄, 고의성이 없이 지은 죄와는 반대로 이 오만한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5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고의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죄를 지은 다음에 오히려 나는 승리했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자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말씀이고 기도고 다 필요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나는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으니 하나님 당신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하는 또 그 비속어일 텐데, 친구들이 딱 봤을 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세 글자로?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친구들이랑 관계를 할 때도 사과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안 한 친구와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더 이상 안 하고 싶고 더 이상 저 친구와 어울리고 싶지 않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하니까 더 이상 나의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까? 레위기사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니까, 기름을 부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성막까지도 더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막까지도 더럽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무엇이 우리의 삶에 정말 가치가 되어지는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 대학생 때부터 이제 그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성경이 너무나도 재밌었고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목회를 하겠다라기보다 성경이 재미있어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좀 많이 또 어려움이 있었고 혼란을 겪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술 마시는 거를 굉장히 즐겨서 했었습니다. 좋아했어요. 이게 우리 집안의 내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마시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 술을 아예 이제 안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죄야 라고,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한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술을 마시면 사실 거의 전날 저녁에 마시죠. 근데 저녁에 마시고 나면 나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한테 더 중요한가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이날 술을 마시고 좀 즐겁게 노는 게 재미가 있는가? 아니면 다음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저울질을 해봤을 때 새벽 예배하는 것이 저한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저한테 더 크다는 것을 하나님 참 은혜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단 하루도 마시지 않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 시간으로 항상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복음은 균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항상 균형이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뭐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방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의하여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가 또 내년 새해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반대로 회복시키는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속죄제와 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세 개의 제사는 다른 점이 또 하나가 있는 게 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그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그 지성소와 그 성소를 나누는 그 중간에는 휘장을 말하죠. 그 휘장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피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시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레위기서의 제사에서는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문 밖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영화 중에 배너라는 유명한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지막 장면쯤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피가 흐르게 되어지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와 함께 피가 섞여서 마을 곳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피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치유받게 되어지는 그것을 촬영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참으로 치유할 수 있고 죄로부터 시작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리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라는 찬양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 보혈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품으로 우리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원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던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 균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혈의 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원래는 이 죄에 의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우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갖게 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어봤죠? 세족식을 해주십니다. 발을 닦아주시죠. 그래서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의 전체가 깨끗해졌다, 너희들의 몸 전체가 깨끗해졌는데 살아가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고 지저분한 게 묻지 않냐, 그래서 이 발을 닦아야 된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무엇이 죄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떠난 삶인지 알아볼 능력조차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을 통하여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조금의 더러움도 너희들에게 묻어 있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를 위해서, 너희들이 너무나 연약해서 그걸 할 수 없는 능력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만이 너희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먼저 본을 보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첫 주에 볼 때 레위기에 큰 그 주제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을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가 아까도 확인했지만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무슨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자기계발서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는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야 되는지, 깨 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디에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너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너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전체가 살아나는 그 사명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절에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동물을 팔게 하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죠,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주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바꿔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자기를 위하여 동물을 파는 사람, 자기를 위하여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에 보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야.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성전이야. 전체를 살리는 곳이 교회 역할이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틀린 것이라고 먼저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레위기서 6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이 그 속죄제에 대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떠한 것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 속죄제의 제물로 가져오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제물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나의 모습이 오히려 어떠함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왜 보이지가 않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도저히 나는 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가?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으면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요? 어두운 곳에 계속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눈이 적응을 해서 나의 실루엣이 어떤지는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옷이 다 검은색인데 색깔 있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둠 속에 있으면 실루엣은 보이지만 내가 무슨 색의 옷을 입었는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슨 색의 옷을 입었는지,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히려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의 또 친구들을 위하여,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오히려 더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나의 옷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알게 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때가 묻었는지 알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또 하나님 자녀들의 그 삶의 신분을 누리는 모든 렘넌트를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인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비춰주사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셨사오니,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